요한복음 4장 13절로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또 인터넷 통해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차시훈 청년이 그 제목이 내 길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이런 제목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감명 깊게 봤던 그 이집트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그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노래인데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너무나 은혜롭게 잘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제목, 그 가사가 우리의 길은 잘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의 길을 잘 아시니 이제 주님께 다 내가 맡깁니다 라는 제목의 가사가 있는 그 찬미인데요. 그 찬미 가사처럼 우리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예전에 힐링 캠프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2분 정도? 예, 다른 분들은 힐링, 네 분 정도? 예. 그 프로그램은 어떤 이제 손님을 모셔놓고 그 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적인 문제나 고충들을 하나둘씩 이야기하면서 이제 치료해주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프로그램이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아마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날 밤 11시에 했습니다. 월요일날 밤 11시에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딱 맞춰지고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인터넷 그 검색 순위가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들이 검색 순위에 항상 1등, 2등으로 막 올라와 있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이 프로그램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한국에 있을 때요. 어느 순간부터 이 힐링이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이 사회에 인기 있는 단어가 되었어요. 힐링.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부산의 어떤 그 중국집 이름도 힐링 짬뽕이라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서울의 어느 그 힐링 짬뽕은 좀 유명한 그런 데인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어느 그 빵집 이름도 힐링 베이커리. 이렇게 온 사회가 다 힐링으로 다 가득 이제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이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무엇일까? 힐링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치유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치유. 그러면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매력적이고 인기가 있고 유행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그 사회에 뭐가 많다는 것일까요? 상처가 많은 것이죠. 힐링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혹시 힐링이 필요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은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사회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많이 입고 살아갑니다. 또 그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우리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그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던졌던 그 돌 하나가 연못에 있던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것처럼 우리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큰 아픔을 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아픔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상처가 난무한 그러한 사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처가 많은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힐링, 바로 치유인 것이죠. 사람에게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치유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단어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힐링, 그 치유와 오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힐링, 치유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도대체 치유란 무엇일까?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치유되는 것일까? 힐링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치유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00년 전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한 동네에 야곱의 우물가에 근처에서 물을 뜨고 있던 치유가 필요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오늘 과연 치유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4장, 이 4장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흔히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주인공,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상처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가졌던 상처는 버려짐의 상처였습니다. 버려짐. 여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5명이나 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와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은 아니지만 또 새로운 6번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여인은 그러나 이 5명이라는 남자와 결혼했고 6번째 결혼했지만 결국에 앞에 있는 모든 5명에게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인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번에는 아니겠지, 이 사람은 괜찮겠지, 이 사람은 좀 더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그 여인은 뭐밖에 안 받았어요? 상처밖에 받지 않았어요. 버려짐이라고 하는 상처를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어리석게도 이 여인은 그 상처를 입을 때마다 무엇으로 치유받기 원했냐면 새로운 사람으로 치유받기 원했습니다. 새로운 누군가에게 치유받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누군가에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기대해서 치유를 기대할 때 결국에 이 여인이 상처를 더 자신의 삶 속에서 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얻었던 것이죠. 또한 여인은 태생적으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곳은 그 지역적으로도 참 상처가 많은 곳입니다. 사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러한 삶이었어요. 이처럼 여인은 사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연약함,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던 선택들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상처를 가지고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동네를 거쳐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씻을 수 없는, 그러한 깨끗해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곳을 직접 가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그 위에 갈릴리 호숫가로 갔었는데요. 이러한 모든 유대인의 관습과 문화를 예수님께서 다 아셨지만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선지자라고, 선생이라고, 메시아라고 부르는 자가, 스스로 말하는 자가 저렇게 더러운 곳으로 길을 간다라고 말할 것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 한가운데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갈 때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굳이 그 길로 가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치유가 필요한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시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세상 어디에서도 어떤 남자에게서도 얻지 못했던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치유의 힐링 프로그램을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잠깐의 만족과 평안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완전한 치유, 완전한 힐링이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치유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많은 상처를 얻으면서 때때로 살아가는데, 그 상처를 얻으면서 살아갈 때 잠깐 그냥 상처가 아무런 것처럼 그런 고통 없는 그런 상처가 아니라, 그런 치유가 아니라 완전히 깨끗하게 나아지는, 다시는 아프지 않는, 이 여인이 완전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원히 가라앉지 않는 그러한 상처의 치유를 원하면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러한 치유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을 힐링하셨는가, 치유하셨는가, 이 이야기를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여인을 직접 찾아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만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어떤 유대인도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을 항상 더럽게 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었는데 먼저 다가와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 여인은 너무나 당황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을 네가 이상하게 여기는구나. 만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너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인데, 또 너는 나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인데 너가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요. 당신은 물을 들 바가지도 없고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이 물을 길러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이야기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당신 바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또 대답하셔요.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야곱이 팠던 이 우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를 것이다. 야곱이라고 하는, 너희가 그토록 기대하고 너희가 그토록 소망하고 너희가 그토록 바라는, 인간적으로 꿈꿔오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은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물이 있거든 내게 주사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인은 정오의 시간, 해가 가장 높이 떠 있고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와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 여인은 다른 사람처럼 선선한 아침과 저녁에 물을 뜨지 못했고 가장 햇빛이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와야 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가진 독특한 이력, 그 죄 때문이었죠. 사실 이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요 너무나 큰 상처의 자국이에요.
매일 가장 햇빛이 뜨거울 때 물을 기르러 올 때마다 여인이 뭐가 생각났겠어요? 다 동네 사람들은, 동네 아낙네들은 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뜨면서 서로 호호 하하호호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선선할 때 이렇게 물을 뜨는데, 자기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없어서, 자기가 가진 그 죄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 사람들한테 나아갈 수 없어서 그 가장 뜨거울 때,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물을 뜨러 와야 한다는 사실, 물을 뜰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물을 뜰 때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했을까? 이 상처의 자국이요, 물을 뜨러 올 때마다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에 물을 뜨러 온다는 것은 여인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의 자국이었던 것입니다. 제 왼쪽 손가락, 이렇게 하면 왼쪽 손가락 가운데에 한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는 어떤 상처냐면, 어릴 때 염소 밥 주다가 물린 상처예요. 염소 밥 주다가 물린 상처인데, 이 상처가 왠지 모르겠는데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상처가 거의 한 30년 됐을 겁니다. 제가 10살 전이었으니까요. 30년 전에 이렇게 물렸던 상처가 아직도 없어지지 않는데, 제가 이 상처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염소 밥 주다가 물린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아픔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여인이 정오에 물을 뜰 때마다 여인은 계속 그 아픔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남자가 나를 버렸고, 두 번째 남자가 나를 버렸고, 세 번째 남자가 나를 버렸고, 그렇게 다섯 번째 남자가 나를 버렸고, 이 여섯 번째 남자도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죄를 지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아픈 인생을 살아갈까?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상처가 기억나지 않도록, 이 정오 시간에, 이 물의 뜨거운 시간에 물을 뜨면 자꾸 그 아픔이 생각나니까 다시는 그것이 생각나지 않도록,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가 있다면, 우리가 한 번 물을 뜨면은, 그러면은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면 다시는 물을 뜨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 다시는 이 뜨거운 햇빛에 물을 뜨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 다시는 내가 그 아픔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생수가 있다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은 나에게 이렇게 큰 상처 자국이 있는데 그 상처의 자국을 좀 지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한테 이렇게 큰 상처 자국이 있는데, 옛날에 아픔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좀 지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를, 그렇게 큰 상처를 입고 앓고 있는 이 여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 아파하고 너무 슬퍼하는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가히 충격적이에요. 조금 놀라워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이르시되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모든 것을 잊고 싶어하는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하는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느닷없이,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셔요. 이 말씀은요, 지금 이 대화의 흐름에도 맞지 않아요. 아까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뭘 달라고 했어요?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생수 있으면 그걸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여인이 당황하면서 얘기합니다. 놀랍죠? 아니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니. 이 여인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막 이 뇌의 회로가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남편? 어떤 남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누구를 불러와야 되는 것이지? 여인이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데려올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술 더 뜨셔서 17절에 얘기합니다. 17절에 그래 맞다. 너에게는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가혹해 보입니다.
불난 곳에 어떤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여자의 상처, 여자의 과거, 여자의 아픔, 그것을 다 덮어 주어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다 덮어줘도 모자랄 판에, 다 잊어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야기의 주제와 흐름과 전혀 맞지도 않는데 갑자기 꺼내시는 거예요. 여인이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뺨을 때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내가 봤을 땐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저에게 딱 와가지고 당신 이런 죄가 있지? 내가 다 알아. 다 너 이런 죄 있어. 그러면 제 앞에서 막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저는 뭐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 하나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거나 피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다 끄집어내셨습니다. 왜 끄집어내셨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치유, 예수님의 치유, 이 세상이 말하는 치유가 아니라 이 세상이 하는 힐링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힐링 프로그램은 무작정 상처를 덮어주거나 그냥 겉에 보이는 상처의 자국만을 지우는 것이 치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지는 것에서부터, 예수님 앞에 내 죄가 공개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상처의 원인과 근본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드러나질 때, 그때 치유의 회복 프로그램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반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갑자기 내한테 와가지고 막 나의 죄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 할 겁니다. 혹은 그 사람의 죄를 더 이야기하면서 너도 이랬잖아, 너는 이렇잖아, 너는 왜 그래, 그 사람의 더 큰 흉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께 그 죄의 이야기를, 자기의 죄의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들추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기대었던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의 그 죄를 드러내셨을 때 이 여인은 이렇게 느꼈다라고 그래요. 시대의 소망 189페이지입니다. 자기의 생활의 과거가 자기 앞에 펼쳐졌을 때 그 여자는 자신의 큰 부족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친구라고 느꼈다. 지금 내 죄를 껴발리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정말 숨기고 싶은 죄, 그 상처의 자국을 헤집고 있는, 내가 지금 가리고 싶은 그 상처의 아픔들, 그것을 지금 헤집어서 지금 후비고 있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처럼 느껴졌다고 했냐면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친구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인에게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예수님을 도망가고 싶어 하거나 오히려 예수님의 더 큰 흠집을 찾아내고 싶어 하거나 더 큰 흉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죄를 이야기한다면 만나고 싶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내 앞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누군가와 다른 내가 기대었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에게 죄를 밝히셨을 때도 친구처럼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가?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셔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너가 상처를 왜 얻게 되었는지, 왜 깨닫게 되었는지,
그걸 알려주셔요.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처를 알게 하실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순간에 잠시 아픔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우리의 속에 골마져 있는 그 죄의 염증들을 도려내고 나면은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은혜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의 그 염증들, 그 골물대로 골문 그 죄의 농들,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꺼내셔서, 나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죄들을 예수님께서 다 꺼내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 보여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죄들을 보여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치유의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힐링과 치유는 이와 같지 않죠. 요즘에 각광받는 이제 힐링을 보면은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위로만 해요. 위로. 왜 넘어졌는지, 무엇이 너를 넘어뜨렸는지, 왜 이 사람을 그토록 힘들게 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문제의 원인은 내버려 둔 채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상처만 이렇게 다 덮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염증이 나고 안이 골무대로 썩어 있는데 그 상처만 치료한다고 해서, 상처만 지운다고 해서 우리가 나을 수 있습니까? 나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힐링은, 오늘날의 세상이 말하는 치유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픈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덮어주고 그렇게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최선의 치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이해도 아니고 치유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의 가면을 쓴 무관심인 것이고요, 치유의 가면을 쓰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더 골게 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그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시고 묻는 것입니다. 너 이것이 문제야. 이것이 문제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가장 많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 깨닫게 되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죠. 숨겨진 죄,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죄.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의 죄가, 말씀 통해서 드러난 우리의 죄,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 치유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좀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옴이라는 피부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옴 아십니까? 옴이 왜 걸리는 줄 아세요? 네? 최도열 집사님 정확하게 하시네. 최도열 집사님 혹시 걸리셨던데? 기숙사에서. 그렇죠. 제가 안 씻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옴이라는 게 더럽고 안 씻으면 걸린대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저 샤워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기숙사에 어떤 형이 옴에 걸렸어요. 옴에 최초로 걸렸어요. 근데 옴이 이 전염이 돼요. 근데 진짜 빨리 돼요. 옴이. 닿기만 해도 옴 걸립니다. 거의 코로나 저리 가라예요, 거의. 그래서 온 기숙사에 다 옴이 퍼졌어요. 기숙사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때 여름쯤 됐던 것 같은데 쟤는 고1, 고2인가 그랬고, 그때 고3 형들이 이제 수능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옴이 걸려가지고 막 갑자기 다 집에 갔어요. 기숙사가 폐쇄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이 아닌 시간에, 아닌 때 집에를 갔어야 됐어요. 기숙사가 문 닫았으니까 강제로 2주인가 3주 동안 이제 기숙사생들은 다 집에 가게 됐으니까. 근데 집에 가니까, 방학이 아닐 때 집에 오니까 동네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쟤는 저기 원주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멀리 학교를 다니는데 왜 방학도 아닌데 여기 왔지? 저 학교 이상하다? 무슨 일 있지? 있나? 제가 어디 아픈가? 아니면 학교 잘렸나? 학교 부적응했나? 뭐 이런 온갖 이야기들을 친구들이 한두 명씩 찾아와가지고 물어요. 마치 그 욥의 친구들처럼. 나는 옴이 걸리면 엄청 간지럽거든요. 진짜 심각하게 간지러워요. 그래서 막 긁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한 명씩 와가지고 너 왜 뭐 왔냐? 갑자기 뭔 일이냐? 뭐 이렇게 계속 물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옴에 걸려가지고 집에 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옴에 걸려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너무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네. 근데 이제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약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야 되죠. 근데 제가 저희 집하고 학교가 머니까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근데 의사 앞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 앞에서는 제가 그거를 거짓말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옴에 걸렸는데 저 이거 아토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의사는 다 알거든요. 네, 딱 보면 알거든요. 이게 아토피인지 이게 옴인지. 네, 다 알거든요. 옴이 여러분의 벌레예요, 벌레. 네, 그래가지고 벌레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 알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우물쭈물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창피하고 있으니까 그 의사가 먼저 그래요. 너 기숙사 살지? 그리고 너 기숙사에 지금 누가 옴 걸렸지? 너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어떨까요? 마음이 편해져요. 고백할 수 있어요. 저 옴 걸렸습니다. 아토피 아니고 옴입니다. 기숙사에 누가 이랬는데 옴에 걸렸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이 먼저 얘기를 꺼내고 다가왔을 때 너무나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 아셔요. 예수님한테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죄,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그럼 우리 예수님 앞에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가릴 필요가 없어요. 착한 척 할 필요도 없고, 선한 척 할 필요도 없고, 죄 안 지은 척 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 앞에는 모든 걸 다 고백하고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봤을 때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죄가 많은 사람임을 깨닫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들, 아직 예수님 통해서 해결하지 못한 죄들이 계속해서 생각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면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이고 내가 버려야 할 죄들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정수야, 너 이런 죄 졌지, 이거 회개해야 돼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 나를 정죄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죄가 다시 생각나고 기억에서 사라졌던 그 과거의 아픔들이 다시 생각났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이유는, 그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말씀하실 때 그 죄 앞에 엎드려져 굴복하는 것, 고백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한 가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드러내실 때 그것에 감사하며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나의 가장 치욕스러운 이야기다 할지라도, 가장 큰 치부라고 할지라도, 견디기 힘든 상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어내어서 주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 죄를 공개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일을 대신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보시면은 딱 두 사람만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의 큰 주제의 흐름 속에 딱 두 사람만 등장해요. 항상 예수님 옆에 붙어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어요.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여인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드러내실 때 항상 옆에 붙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라졌어요. 어디 갔느냐? 8절에 보면은 4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자들의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단 둘이 있기 위하여 그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 여인의 죄를 이 제자들이 들었을 때 메시아가 아닌, 사람을 구원할 구세주가 아닌 이 여인과 똑같은 이 죄인들이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인과 예수님 둘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오늘의 교훈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드러내거나 지적하거나 정죄하거나, 내가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고쳐지겠지. 물론 그러한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삶을 오래 살으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내가 저 사람 고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죄를 지적하고 이거 바꿔야 돼, 저거 바꿔야 돼.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고쳐지나요? 안 고쳐져요. 사람이 고쳐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이 변화되기를 소망한다면, 저 사람의 상처가 씻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면, 저 사람이 변화되어서 저 사람과 함께 하늘에 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큰 기도는 저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 있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예수님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위에 상처받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사람의 그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너무 내 마음에 큰 어려움이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예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앞장서서 막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데려가주는 중매쟁이의 역할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26절에 보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인을 치유하신 후에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세상에 물동이 대신에 영원한 생수,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 대화 속에서 치유를 얻은 다음에 이제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다 씻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얘기합니다. 와봐라. 이 여인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것입니다. 와보라. 이 여인이 처음에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 왜 왔지? 저렇게 더러운 사람 왜 왔지? 남편이나 5명이나 있는 사람 왜 왔지?
예전에는 이렇게 쥐 죽은 듯이 잘 살더니 갑자기 우리한테 왜 왔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인은 그것을 알고도 갑니다. 가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상처가 완전히 회복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와보라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사람에게 너는 더 나쁜 짓 했잖아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것 뿐이에요. 나도 상처가 있었는데 너도 상처가 있잖아. 너도 아프잖아. 너도 힘들잖아. 너도 고통스럽잖아. 가봐. 예수님한테 가봐. 그러면은 회복돼. 가봐. 회복돼. 이것만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또 그 치유함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무거운 짐이 많죠. 상처의 짐, 죄의 짐이 많죠. 예수님께서 그거 다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면은 다 낫게 해주시겠다고,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오라. 여러분, 그 초청에 응답하셔서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또 그 치유 받으신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이 안식일,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이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